이 생전잔치를 위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알면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정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사람은 의미를 찾는 의지, will to meaning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잡혀가서 유대인이어서 잡혀가서 수용소에서 나치에 잡혀서 거의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살 소망이 없고 이럴 때 가족을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 따로 벌레 지나가다가 아내를 스치게 됩니다. 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학자니까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살아야 되었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마구 살다가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갔다 오늘 갔다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를 심부름 시켰다고 막 좋아해서 공부하러 갔는데 심부름 시키냐 했더니 아니래요.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 중에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그 일을 시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충성봉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감사가 없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한지 모르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한 일꾼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추수할 많되 일꾼은 적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할 일은 많은데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부르심에 감사해서 은혜 감사해서 주를 위해 죽는 살동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러면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구원하시고 일꾼의 자격도 없는 능력도 없는데 일꾼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의미를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리듬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할 것인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냐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사가 아주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단종 분쟁과 분열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1장, 2장, 3장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래서 바로 이게 다투고서 이 분열이 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3장에서는 너희가 분쟁과 다투시니 아직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고 아무리 그들을 수고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해와 비를 주셔야 자라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일한 만큼 얻게 하시면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하다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도 없고 열심히 땀 흘려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일하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면 따라 합시다. 나는 순종만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처럼 주장하고 높임받으려서 안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고 내가 한 것이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다 보면 여기서 다툼과 경쟁이 생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순종 충성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난 할 줄 모른다, 힘이 없, 능력 없다고, 그건 아닙니다.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높이고 부르시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마다 사명과 은사가 다르다. 사람마다 사명과 은사가 다르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꾼들이지만 사명과 은사 각기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신 은사와 재능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심는 자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도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씨를 뿌리는 심는 자, 전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똑같은 주의 일꾼이지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 세가족 양육을 잘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 사람들 데리고 오면 그때 이 아볼로가 풍부한 성경 지식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잘하고 못하도록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야, 바울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자,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 열심히 말씀을 잘 가르쳐, 이렇게 파가 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각기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각기 사람마다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각기 다른 일을 맡겨주셨고 그들이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수목원 같은 데 가면, 화원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종류와 색깔의 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다. 합창을 하거나 음악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각기 다른 악기들이 다른 소리를 내고 맞춰서 화음을 내듯이 주님의 일도 각기 다른 사명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해서, 손을 잡고 협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충성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꾼은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일꾼은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8절, 심는 이와 물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와 물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해서 심는 자, 물주는 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사람이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 일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 은사를 따라 충성할 건데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심는 사람은 심은 것에 대한 상을 주시고 물 준 사람은 물 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내가 했다, 나 한 거 없다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성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먼저란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걸 거둘 때 그 핵곡식은 누가 가장 먼저 먹습니까? 농사지은 농부가 가장 먼저 먹습니다. 이처럼 일꾼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주신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안 믿는 똑같이 주시는 데 있어. 해, 공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의 복이 있습니다. 성도만 받는 복, 기도의 특권, 사죄의 은총. 이것은 구원받은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할 때 이거 용서받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일꾼의 복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6절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걸 마땅하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모두 똑같이 주시지만 일꾼들에게 먼저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사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해서 순종할 때 그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죠. 8절 다시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뭐 다 일꾼이지만 다 똑같. 어떤 사람은 열심히, 어떤 사람은 대충 하고 그래. 다 똑같이 직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힘을 다해,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한등만도 하고, 뭐 직분 받고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똑같이 상을 받으면 될까요? 똑같이 상 받으면 될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일한 만큼 받습니다. 똑같이 밭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열심히 일한 농부와 대충 일한 농부는 그 수확이 다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직분 받았어도 그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자기가 일한 만큼 받죠. 일한 만큼 받죠.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열심히 일한 삶과 열심히 한 삶을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상은 주시,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주실 때 각기 일한 만큼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와 함께 죽으면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낮아지면 왕노릇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상주 믿고 힘을 다해 충성해서 칭찬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 같을 동 일하력,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 그냥 일꾼이 아니라 동역자로 인정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아볼로는 그 사람들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사람들이라고.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전에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일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냥 일꾼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동역자라고 합니다. 집에서 밥을 짓는 것과 교회 식대 봉사하는 것은 똑같이 음식 먹는 거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집에서 하는 것은 나를 위해 가져가는 거지만 교회에서 밥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순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내 동역자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서부대 말씀드린 사람은 자기 한 일의 의미를 알면 죽동살동 충성하고 의미를 모르면 열심히 내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한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의하면서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또 벌받지, 안 하면 또 혼나지. 보면 보이잖아요.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힘을 내지 못하고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나를 부르시는 일꾼의 자부심을 가지면 열심을 내지요. 최선을 다하죠. 중간에 그만두거나 지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능력 구하고 끝까지.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 뜻 이루는 거, 한 영혼 구하는 일인데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라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고 써승도 감사한데 동역자라니요.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영광 감사한 일인데 이런 나를 주위에 써주신 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니요. 피조물 인간이 감히 창조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요한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강제로 재산 유산을 상도받아서 나가서 다 말아먹고 거짓골 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감히 아들이라 부를 만한 자격이 없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보소서. 돌아서 아버지 난 죄 지었습니다.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 집에 있는 이 일꾼들 종들 그냥 밥에나 먹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속을 썩이 나간 아들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러나 아버지밖에 살 데가 없으니까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말하지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니까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일꾼으로만 써주셔도 밥만 먹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고 난 아들을 다시 살았다고 큰 잔치를 벌이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죽은 죄인을 멸망한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생명의 은혜를 구원 감사한데 주의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은혜의 값을 기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이고 주의 일을 맡은 것도 맡긴 감사한데 그를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넌 별로 쓸데없다. 일을 맡기려는 게 못 된다 하고 안 써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내게는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시면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쓸 뿐 아니라 감히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큰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약정해 놓으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한 영혼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한데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아요. 자주 말씀하지만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맡기면 나보다 몇 배 더 살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고 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꼭 너를 써야 되겠다. 이번에 2024년 성찬잔치에 아무개를 내가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너를 써주겠다. 너를 통해 일하겠다. 네게 맡긴 내게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축복, 영광입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동역자로 써주신 감사하고 힘을 내어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심령불자와 똑같이 하나님 일꾼이지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사람마다 사명과 은사가 다릅니다. 심령불자는 각자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각자 은사 다르지만 그만큼 일한 만큼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일꾼된 것은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시에 대한 감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저는 비방자의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30여 년의 이 선교사를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이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뜻을 모르고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의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만나주셔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여겼다는 말은 뭐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쳐줬다는 겁니다. 충성되지 못하는데 충성되게 여겨서 맡기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 죄인인 나를, 죄인의 괴수인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주의 일을 충동히 일을 맡겨주실 뿐 아니라 능력하기 때문에 능력까지 주셔서 감당케 하신 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지. 그렇지, 남보다 낫지. 나 능력 있고 내가 자격이 있지. 그러니까 일을 맡기신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일꾼이 맞지. 누가 나 자격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지. 그건 교만이지. 구원조차 은혜인, 구원이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가 평생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 부르심에 대한 감사, 감격.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에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일꾼 자격 없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게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일꾼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히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동역자, 쉽게 동업자라는 뜻이. 대등한 일꾼으로, 이건 감히 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죄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맡기신 데 감사하고 힘을 다해 충성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큰 잔치에 하나님께서 2023년에 구원할 그 한 사람을 내가 몸을 쓰고 난리치고 모두 쏟아부은들 한 영혼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하시는데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에 나를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나는 자격이 없어. 자격 없잖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순종의 복음 전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 감사함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서 아들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지금도 그 한 영혼을 그냥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뜨거운 가슴으로 충성해서 쓰임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하고 더럽고 많은 죄로 멸망바다에 마땅한데 이미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 다 바쳐 모든 것 쏟아 평생을 일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 천만분의 일도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자격도 없는데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 영광이라고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내가 수고하나 내가 한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래도 주의를 했다고 상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 감격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식지 않고 늘 감사로 주님을 섬기며 부르시는 감사 감격이 살아있어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충성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셔서 능력 주셔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하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 예수님 큰 잔치를 열어놓고 이제 초청주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실 때에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내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영혼 나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으나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면 하나님께 일하셔서 그들을 움직이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일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까지 남은 날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고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의 방해는 다 끊어막아 주시고 하나 일하신가 복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세계 복음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게 원하셔서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파송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는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때 선교사들이 복음 열정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셔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민족들이 돌아온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잘 지켜주시고 필요 공부와 동사를 세워주시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복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우스 목자들 축복하셔서 주의 마음으로 목원들 섬기며 목장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종대 헌신과 기도를 따라 목원들이 든든히 서고 하나 되고 믿음이 자라고 부흥하여 하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가필한 모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선교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도 한랑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이 있고 주를 경외함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일하여서 부흥하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의 비전을 따라 가정 예배드리며 부모와 교회와 가정 함께 손잡고 다음에 신앙을 전수 다음에 부흥하고 다음에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만의 구원이시기 은총을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